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찬송 같은 느낌 앞뒤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사실상 이제 145편을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의 분량이 이제 146편과 더불어서 이제 150편까지 이제 연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반부에 나오는 시편들은 일관되게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에 대한 강조가 있는 그런 시편들이 이제 146, 147 이렇게 이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사실은 굉장히 그 소심하게는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시편을 가만히 이 맥락을 살펴보면은 3절, 4절과 10절이 대조적으로 이제 기술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은 뭔가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시온아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대대로 통치하시는 모든 세대 영원한 유일하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결국은 그 성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의 어떤 독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교훈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단지 여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시편 저자의 이와 같은 어떤 그 요청은 단순히 찬송가 잘 부르기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시편의 어떤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그 단순하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잡한 말들이 반복되지 않고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선포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 다시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귀인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한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명료하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사실상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질과 본성이 있냐면 이제 단순성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성이라는 게 생각이 짧거나 사람이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면 단순해집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제 고뇌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이 길어질 때 제 스스로 반성을 하죠. 내 안에 스스로 정리되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에 대한 단순함, 명료함, 명확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전체적인 진술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의지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세상 중에 너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면서 5절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결국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소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한결같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 다 했는데 어쨌든 좀 구절마다 좀 특징을 보면요. 이제 좀 마치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이제 찬양에 대한 요청을 이제 굉장히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찬양의 요청, 그러니까의 본질은 뭐냐면 기쁨이고요. 그 기쁨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 영혼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사실상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요청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건강한 신자의 내면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요청들이 이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거기서 내 물질적인 부요함과 건강과 성공 그리고 내 번영을 생각하게 되는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이제 복받을 일이 생겼다고 말하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내가 지금 번성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만 자꾸 관심 갖게 되던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 그와 같은 경건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내면의 고백은 뭐냐면 공의로운 태도예요. 7절, 6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6절에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7절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맹인의 눈을 뜨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나그네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이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내면에 갖는 생각은 이와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온갖 죄를 다 짓고 거머쥔 그 재물과 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아서 그것을 마치 세탁하듯이 다시 바꿔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 전통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와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와 같은 통치는 10절에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시편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146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 너무나도 참 소중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정말 수준 높은 신앙,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저급한 신앙,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뭐 이런 것으로 좀 수준 높은 신앙,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뭐 세간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가름,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가 결국 세상에 온전히 형성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처럼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온전히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찬양의 순간에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나의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도움의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구속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인가 고뇌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손길로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은혜와 능력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